신약성경 290페이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 말씀 보고 믿음을 시험하고 합증하라 책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방금 여러분들 영상 보셨는데 영상 얘기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이 교호 교수께서 커피에 발암물질이 있다 그랬어요. 커피에만 발암물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즐겨 먹는 참기름, 들기름 속에도 발암물질이 있다. 또 고기를 구워 먹잖아요. 구워 먹는 그 고기 속에도 발암물질이 있다. 근데 이 발암물질이 왜 생기느냐? 로스팅 중에 발암물질이 생긴다고 했죠. 생두에는 발암물질이 없는데 볶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생긴다. 많이 볶을수록 발암물질이 많이 생긴다. 그런데 사람들은 많이 볶은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볶은 그 원두에서 구수한 향이 나니까. 근데 그 구운 고기에도 뭐가 있다? 발암물질이 있다. 커피에도 발암물질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즐겨 먹는 그 참기름, 들기름, 이런 기름 속에도 발암물질이 있고. 제가 왜 얘기를 할까요? 왜 지금 발암물질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저 발암물질이 몸에 들어가면 좋아요? 발암이라는 말이 뭐예요? 발암. 발의 암인가? 발의 암을 바람이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 암을 유발시킨다는 거죠. 이게 커피나 구운 고기를 즐겨 먹다 보면 결국은 그 속에는 발암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발암물질 들어있는 음식을 먹고 마시면 암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암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거지. 그러니까 발암물질이 든 음식들을 자주 먹고 마시면 안 되겠죠. 네. 피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발암물질이 든 음식들은 되도록이면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저 영상 보여드리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영혼에 발암물질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서. 몸에만 발암물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도 발암물질이 있다. 사람들이 자기 몸은 자기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발암물질이 있는 음식들도 눈에 보이고 자기 몸도 눈에 보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발암물질이 들어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은 먹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발암물질이 있는 음식을 피할 줄 알면서 자기 영혼, 근데 그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의 발암물질은 역시 보이지 않습니다. 말들, 사람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말, 세상에는 수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공자가 내뱉어놓고 간 말도 있고 석가모니가 내뱉어놓고 간 말도 있고, 이 말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이 말들이 보이지 않는 영혼에 발암물질이 있을 아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이거 좀 꺼주세요. 프로젝트. 안 되겠다. 꺼야 되겠네. 이게 이제 오래돼가지고 소리가 많이 나네. 오래 쓰면 이렇게 소리가 많이 납니다. 점점 고물이 되어가는 거지. 사람하고 똑같아. 저 기계도 봐봐. 새로 가져왔을 때는 저렇게 크게 소리 안 났거든.
그리고 렌즈도 굉장히 밝았어, 눈도. 근데 요즘 여러분들 그림이 희미하잖아요. 처음에 가져왔을 때는 그림이 아주 쎄뜻했는데, 쎄뜻하다. 갑자기 쎄뜻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그죠? 여러분, 쎄뜻뜻 알아요? 쎄뜻하다. 선명하다. 이 말인데, 쎄뜻하다. 모르는 게 많구만. 이 빔 프로젝트 때문에 오늘 또 이제 쎄뜻하다는 단어도 하나 알았다, 그죠? 빔 프로젝트도 나이가 드니까 잡소리가 커지고, 렌즈 불빛도 약해져가지고, 영상도 힘이야. 더 희미해지면, 그 렌즈가 더 희미해지면, 그리고 소리가 커지면, 저거 쓰레기장으로 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저 기계처럼 고장이 나고요. 몸에 고장이 나기도 하고, 또 몸이 쇠약해지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어디론가 갑니다. 어디로 갈까요? 인간. 일단은 화장터에 갑니다. 화장터에 가서 한 줌의 흙으로 나옵니다. 그런다고 끝이 아니죠. 인간은 짐승과 달라서 영적인 존재라서 가는 곳이 있습니다. 쓰레기장으로 가는데 그 쓰레기장이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 그런데 그런 우리를 구해주신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님이고 구해주신 증거는 그분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저 지옥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들이 건져진 거죠. 그분이 우리를 건져내 주셨으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 그것을 믿으라 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믿으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그 말씀에 순종하면 건져집니다. 그죠? 지옥 불못에 안 갑니다. 그죠? 자, 이제 금방 저 빔 프로젝트 때문에 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육적인 발암물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발암물질도 있다. 그게 바로 말이다. 말. 공자가 내뱉은 말도 있고 석가모니가 내뱉은 말도 있다. 참 많은 말들이 있는데 이 말들이 눈에 안 보인다 그랬죠. 그리고 사람의 영혼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 영혼에 보이지 않는 발암물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지금도 발암물질을 마시고 있으면서도 그게 발암물질이라는 것을, 발암물질이 들어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공자 말씀, 발암물질입니다. 석가모니 말씀, 발암물질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뱉은 말들, 발암물질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말들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렇다는 것을 몰라 사람들이. 사는 동안 계속해서 발암물질을 마셔. 몸에도 발암물질을 계속 먹고 마시고 몸에도 그러고 있지만 영혼에도 마찬가지로 계속 발암물질을 먹고 마시고 듣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말은 귀로 듣는 거니까. 그런데 표현하기를 제가 먹고 마신다고 말을 하는 거죠. 몸에도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음식을 계속 집어넣어주면 암에 걸리고 결국은 죽어요. 그런 것처럼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계속해서 그 영혼에 발암물질이 든 말들을 집어넣어주면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시들어버리고 결국은 죽어 지옥 불못에 던져져요.
그렇다는 것을 알기만 해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발암물질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찾아보기라도 할 텐데 영적인 발암물질이 있다는 것도 모르기 때문에 찾아와 보려고 나서지를 않는 거지. 제가 살다 보니까요.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냥 자잘한 문제가 아니라 참 큰 문제들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 문제들을 만나면서 제가 원인을 찾게 되고 답을 찾게 됩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내가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문제를 만날 때 힘들죠? 저도 문제를 만나보니까 힘들더라고요.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더 지치고 병이 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문제의 원인도 찾지 못하고 답을 찾지 못하면 그대로 죽게 되는 거고 결국 쥐 굶으면서 던지지고 말겠죠. 근데 그러기 전에 제가 문제의 원인을 찾았고 답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자,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영적인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말들을 계속 듣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러면 나를 살리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 있을까 하고 찾아 나서 보기라도 할 텐데 그렇다는 것을 모르면 그냥 짐승들처럼 먹고 싸고 자고 놀고 암수컷 만나서 짝을 지어 새끼 낳고 그리고 살아가는 방법 교육하고 우두머리 세워서 전쟁도 하고 그러다가 죽고 맙니다. 짐승들이나 사람들이나 살아가는 거 보면 비슷합니다. 아니 거의 같습니다. 그렇다는 것도 모르고 살고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냥 짐승처럼 그렇게 살다가 죽어 지옥 굶어서 던져지고 얼마나 비참한 존재나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발암물질을 먹고 마시고 있으면서도 지금 발암물질은 몸의 발암물질이 아니라 영혼의 발암물질입니다. 영적인 발암물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발암물질을 계속 먹고 마시고 있으면서 그게 발암물질입니다. 계속 그거 마시다가 결국 죽어 지옥 굶어서 던져지는 거예요. 이런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누가 말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말 중에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거든요. 그 말이 뭔 줄 아시죠? 그 말이 많습니까? 그 말이 양이 많냐고? 딱 한 줄이에요. 몇 줄? 딱 한 줄이라니까. 딱 한마디예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이 말씀만이 사람을 살립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동안 발암물질이 든 말들을 수없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이렇게 미치고 한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지금 탄식하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 해방되고 참 신기한 말씀이에요. 그죠? 이야, 이런 신기한 말씀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다.
뭐 더 이상 뭐 바랄 것이 있습니까? 이걸 알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부족하다 말 자체가 입에서 안 나옵니다. 설령 그동안 수없는 발암물질이 든 말씀들을 수없이 먹고 마셨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말씀을 먹어서 미치고 한장할 정도가 됐다 할지라도,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해방될 거예요. 해방될 뿐만 아니라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역사가 일어났어요. 찾아서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돼. 새 사람. 무슨 말씀 한마디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한마디가, 이 말씀 이외에 그 어떤 말씀들로도 죄로 인해 죽은 영혼 절대로 살릴 수 없습니다. 선악과 사건에 빠진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선악과 사건에 빠진 그 죄인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은 딱 이 말씀 한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고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이거 하나만 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되니까.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그랬죠.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몸으로 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몸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몸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마음으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안 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는 합니다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그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 즉 죄로 인해 죽은 영혼이 새 생명을 얻을 수 없고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거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순종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순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줘도 이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여러분에게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삶을 계속 살게 되느냐? 계속 원망, 불평, 신경질을 짜증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낑낑거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세상 탓을 하면서 살다가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얼음물에 빠진 개 그 영상 보여드렸죠. 그 얼음물에 빠진 개가 자기 힘으로 얼음물 밖으로 나왔습니까? 못 나왔죠, 그때. 얼음물에 빠진 그 개가 얼음판 위에다가 앞발을 걸치고 고개를 내밀고 살려달라고 낑낑낑낑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 낑낑낑 소리는 살려달라는 소리일 뿐만 아니라
너무 힘들어서 나오는 소리예요. 그 개가 낑낑거리는 거 그때 보셨죠? 언제 인간들은 그런 얼음물에 빠진 개와 같은 그런 신세가 됐느냐? 그게 선악과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선악과 사건은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불순종한 사건입니다. 그렇죠?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죽게 됐잖아요. 개에 풍덩 빠졌단 말이에요. 아까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그 얼음물에 빠진 그 개는 이제 아마 그 개가 이렇게 얼음판에 놀다가 얼음이 이렇게 조금 녹아진 그런 얼음을 살얼음이라 그러죠. 살얼음. 살얼음판을 걷다가 탁 빠져버린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런 상태에서 봐봐. 이쪽에 기어물추가 나와가지고 단단한 얼음판 위에다가 앞발을 걸쳤어. 아직 안 나온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낑낑거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개가 사람의 도움으로 단단한 얼음판 위로 이렇게 올려졌었죠. 그 개가, 물속에 빠져있던 개가 건져진 이후에도 낑낑낑낑 소리 나던가요? 낑낑낑 소리 내던가요? 안 내죠. 주인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서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전부 다 지혜라는 똥물에 빠진 상태거든요. 그 빠진 상태에서 지금 지옥문을 향해 떠내려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물에 빠진 개처럼 낑낑낑낑낑낑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거지. 원망, 불평, 신경, 짜증을 낼 수밖에 없는 거지. 원망, 불평, 신경이 짜증을 내고 있다. 사람 탓을 하고 있다. 이 자체가 뭐냐면 죄라는 똥물에 아직 빠져있다는 증거예요. 물에 빠진 개가 물에 빠져있기 때문에 낑낑거리는 것처럼 사람들도 왜 원망, 불평, 신경을 짜증을 내고 사느냐? 아직 죄라는 똥물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다. 선악과 사건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다. 몸이 물에 빠졌으면 아, 내가 물에 빠졌구나 인식을 할 텐데 영혼이 죄라는 똥물에 빠져있기 때문에 몰라. 자기 영혼이 죄라는 똥물에 빠졌다는 사실을 몰라. 자기 영혼, 자기 눈으로 볼 수 없잖아, 이거. 이거 언제 빠졌느냐? 선악과 사건. 근데 사람들이 선악과 사건이 또 무슨 사건인지는 몰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잘 몰라. 증거해 볼까요? 예수 믿는다면서, 교회 다닌다면서,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을 내고 있다? 이건 지금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선악과 사건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거? 그렇지, 선악과 사건이 뭔 사건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 자체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서 그 선악과 사건, 그 엄청난 죄에서 아직도 건져지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된 근본 원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선악과 사건이라고 했어요. 지금도 어떤 문제를 만나고 있으면서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서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이 난단 말이지. 지금도. 물에서 건져진 개는 낑낑낑 소리 내지 않고 주인과 함께 집에 가서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다. 아직도 죄에 빠진 인간들이 건져지지 못해서 낑낑낑 소리를 내고 이 낑낑낑 소리는 이제 원망, 불평, 신경, 짜증인데요. 이런 소리를 내고 있다. 아직도. 근데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주신 지가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건져내 주신 증거가 있고요.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까지. 누가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했습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가 죄에 빠지자마자, 선악과 사건에 빠지자마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죄에 빠지자마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여자의 후손 그 그리스도가 있다고 오셨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요. 그분이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가지고 우리를 건져내 주셨는데 힘으로는 거기서 건져줄 수가 없어요. 얼음물에 빠진 개가 개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었던 것처럼 죄에 빠진 인간들도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빠져나와버리고 구원 받아버리고 말 같은 거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하면 되는 줄 알고 공자 말, 석가모니 말 따라 살면 거기서 건져지는 줄 알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 말 듣고 그 말대로 하면 건져지는 줄 알고 고행이 수반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면 거기서 건져지는 줄 알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율법을 잘 지키면 거기서 건져지는 줄 알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보지만 그러나 절대로 그런 방법으로는 죄에서 건져질 수 없다. 그 물에 빠진 개 사람이 그 물에 뛰어들어서 그 개를 건져준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죄에 빠진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죄라는 똥물에 이 세상에 직접 뛰어들어서 죄에 빠진 우리들을 건져내 주셨죠. 뭐잖아 우리는 그분과 함께 우리 아버지 집에 갈 겁니다. 거기서 따뜻한 겨울을 보내게 될 겁니다.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를 이렇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고요? 그건 예수님이고요. 그렇게 해주신 증거가 있다니까요. 그게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라고요. 피, 예수님의 피.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사람들이 믿지가 않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증거가 있는데도 믿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 주장하고 그리고 세상 말들 듣고 따라갑니다. 공자 말을 듣고 따라가는 인간들, 석가모니 말을 듣고 따라가는 인간들, 이 사람 저 사람 말 듣고 따라가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말들이 발암물질인데 그런 말들이 영적인 발암물질인데 우리 눈에는 그게 보이잖아요. 그런 발암물질을 계속 먹고 마시고 있으니 듣고 있으니 어찌 그들의 영혼이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겠는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미치고 한장할 수밖에 없는 거지.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가서 서게 되는 거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그것은 율법대로 살지 못한 문제, 즉 제 문제죠. 제 문제 때문에 미치고 한장할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탄식한 말씀인데 제 문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살면서 발암물질을 많이 먹고 마셔가지고 영적인 발암물질입니다. 공자 말, 석가모니 말을 비롯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던진 말들 있잖아요. 이 말들이 영적인 발암물질이거든요. 이런 발암물질을 계속 듣게 되면 로마서 7장 24절에 가서 딱 서게 된다니까요. 찾았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말을 듣습니다. 그렇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말을 들어요. 아니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말을 들어요. 그리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말들을 듣습니다. 그 말들이 발암물질입니다.
그 선악과 사건에 빠진, 그 죄에 빠진 인간을 살릴 수 없는 말인데, 계속 죽을 때까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그 발암물질이 든 그 말들을 계속 듣고 살았잖아요. 그 말들의 지배당하며 살았잖아요. 지금 제가 그 신문을 안 보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제가 신문 볼 때는 신문에 이게 한쪽 구퉁에 보면은 그날 운세가 적힌 난이 있어요. 예. 뭐, 호랑이띠, 돈띠는 오늘 운세가, 뭐, 동쪽으로 가면은 기인을 만나고, 뭐, 서쪽으로 가면은 망한다.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어. 그 다음에 소띠는 그날 누구를 만나게 될 텐데 그 인간하고 아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 뭐 이렇게 말들이 쭉 적혀 있어. 그 귀신 들린 그 점쟁이 귀신 무당들이, 그 역술가들이 그렇게 그날 그, 뭐야, 운세를 적어 놓거든. 여러분 그거 안 보셨어요? 그런 거? 보셨죠? 지금은 인터넷 상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애들, 젊은 학생들도, 예, 아이들도 그날 운세를 봐. 스마트폰으로. 오늘 운세가 어떤지 스마트폰으로 본다니까. 이런 말들의 지배를 받는다. 공자가 내뱉은 말도 발암물질이고, 석가모니가 내뱉은 말도 발암물질이고, 다 발암물질이에요. 무당들이 내뱉은 말도 발암물질이고. 신문에 그날 운세가 있는데, 이게 무당들, 무속인들에 의해서 나와 있는 건데, 이게, 이 말들 전부 다 발암물질이에요. 근데 참 그럴듯해요. 그리고 그날따라 그 운세를 보고, 그날따라 좋은 일이 생겼어. 거기에 적힌 말대로 좋은 일이 생겼어. 그러면 그 말에 이제 완전히 지배당했고요. 예. 그 다음날도 계속 그 운세를 들여다봐야 돼. 그 다음부터. 발암물질에 세뇌되면, 발암물질에 중독되면, 지금 말하는 발암물질은 영적인 발암물질입니다. 공자가 내뱉은 말부터 시작해서 석가모니가 내뱉은 말까지 세상 사람들이 내뱉는 말, 무당들이 내뱉는 말, 이거 전부 다 이 영적인 발암물질이라니까.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발암물질에 세뇌당해 있거나 중독되어 있으면 반드시 그 발암물질에 종노릇을 하게 된다.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반드시 종노릇 하게 됐어. 그 말에 지배를 받게 되고 그 말에 따라서 사람이 움직이게 돼요. 어느 날 꿈을 꿨어요. 아주 나쁜 꿈을 꿨어요. 지금 저 미국에 사업차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요. 근데 그날 저녁에 나쁜 꿈을 꿨어.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저 태평양 한복판에서 비행기가 추락해가지고 죽는 꿈을 꿨어. 응? 갑자기 날아가던 비행기가 쿵쿵쿵 하더니 그냥 불이 붙어가지고 태평양 바다에 빠졌네. 그 바람에 깜짝 놀라서 일어났어.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돼. 내가 오늘 미국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이웃집 무당 할매가 해준 말이 있거든. 이웃집에 사는 무당 할머니가 야, 혹시 꿈이 안 좋거든. 그날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큰 뭐 돈을 버는 일이 있더라도 움직이지 마. 재수 없는 날 움직이면 진짜 재수 없는 일을 만난다. 그 말 들었잖아요. 그 말을 놓고 자꾸 생각을 해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간다 안 간다? 간다 안 간다? 안 가요. 못 가요. 왜 못 가? 그 말에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발걸음이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발걸음이 공항으로 발걸음이 옮겨지지 않아요. 지배당한 거 맞죠? 종로를 한 거 맞죠? 이런 유의 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냥 한 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발암물질을 계속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 중독이 되어서 그 말에 종로를 하다가 결국은 죽어 굶어서 던져질 텐데 그렇다는 것도 모르고 오늘도 역시 발암물질을 지금 먹고 마시고 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 네, 지금도 먹고 마시고 있을 겁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놔도 발암물질이 나옵니다. 텔레비전에서 계속해서 세상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열심히 또 선생님 말씀을 듣습니다. 발암물질입니다. 그런데도 그렇다는 것을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하면 또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 학생들 학교에 가지 말란 말이냐. 이렇게 또 나한테 덤벼들겠죠. 시비를 그래도. 네. 그러면 학교 가서 공부하지 말란 말이냐. 이렇게 나에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어디에 빠져 있는 상태예요? 개로 말하자면 얼음판 깨진 그 물에 빠져 있는 개와 같은 신세.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뭐이라 날고 개와 같은 신세라고 하겠죠. 미안하지만 개와 같은 신세.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고요?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들처럼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반론을 제기하는 거잖아요. 학교 가지 말란 말이 아니잖아요. 텔레비전을 보지 말란 말이 아니잖아요. 말들을 듣지 말란 말이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들려오는데 들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들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이냐 했을 때 그런 말들은 우리를 살리지 못하니까. 그리고 그런 말들은 몸에 발암물질이 들어가면 몸에 암이 생겨서 죽는 것처럼 그런 말들, 영적인 발암물질도 우리 생각에 마음속에 들어가면 그 말들로 인해서 나중에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딱 서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사람은 가다가 문제를 만나거든요.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문제, 그 제 문제도 만날 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난단 말이에요. 이런저런 말들을 들었는데 또 율법도 들었는데 그 말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 공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 석가모니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 그런 자기 자신이 발견될 때마다 괴로워지거든요. 마음이 무거워지거든요. 마음이 어두워지거든요. 계속해서 그런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서불게 됩니다. 이 말씀에 딱 해당합니다. 이 말씀에 딱 자기가 서 있게 됩니다. 이렇게 미치고 한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인가? 라고 단식을 하게 된다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말씀, 공자 말씀이 됐든 석가모니 말씀이 됐든 세상 사람들의 이 말들이 영적인 발암물질이라는 이 말씀. 이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얻지 못하면 절대 이런 말 못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얻은 자 입에서만 나오는 말입니다. 그만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엄청난 말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 모든 말들을, 모든 사상을 때려 잡아버릴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발암물질, 영적인 발암물질을 먹어서 그런 세상 말들을 먹어서 그 말들의 지배를 받고 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 한마디 말씀에만 순종하면 거기서 벗어나게 되니까 엄청난 말씀인 거죠. 모든 사람들, 그들이 내뱉은 말들 전부 다 정복할 수 있는 말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얼마나 엄청난 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 힘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세상에 있는 말들, 공자 말이나 석가모니 말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말들,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 수많은 말들, 그 우리 힘으로는 못 이겨요. 근데 그 많은 말들을, 그 많은 사상을 이기게 해주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모든 말들을 이겨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살아나와도 소크라테스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 앞에 소크라테스가 살아왔다. 내가 그를 한마디 말로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한마디 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 한마디로. 그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와도 그 말을 내가 다 때려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 할 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또 한마디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니까? 또 한마디 하면 야야 이 소크라테스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몇 번 말했냐? 라고 하면 돼요. 그럼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할까 나를?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이 무슨 말인데 이렇게라도 물어오면 내가 가르쳐 줄 수 있지 진짜. 네. 근데 과연 그 소크라테스가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가르쳐 주세요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 소크라테스가 이미 죽어버렸고 그냥 지금 하는 얘기는 가정하고 하는 얘기라서. 공자가 살아나와도 석가모니가 살아나와도 그 다음에 이제 세상 사람들 이제 그만하고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지금 현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목사도 있고 신학 박사도 있어. 예. 목사도 있고 신학 박사도 있습니다. 예. 강단에 서서 설교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른다면 알고 있는 내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데요. 이렇게 말하면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요. 나는 이 말을 하면 되거든요. 또 와서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여기도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니까요. 또 한 번 가져와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 나는 또 참 제가 지금 몇 번째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말했잖아요. 라고 내가 말을 하겠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아니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이 무슨 말인데요? 라고 내게 반론을 제기하면 그 말이 무슨 뜻이냐고 물으면 내가 그때서야 얘기를 해주겠지. 근데 내가 만난 사람들 대부분이 목사님, 날 보고 이제 목사님, 내가 목사니까 날 보고 목사님하고 부르는 거지 나를 향해서 목사님. 아니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말을 하고 있다는 말은 아직도 그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말을 합니다. 이게 나는 알거든요. 근데 그는 몰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이거 하나를 알면 모든 사람을 이길 수 있다.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모든 사람을 못 이깁니까? 그분은 조물주인데,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고 인간들을 만드신 조물주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로 사람들을 못 이긴다? 세상 말들을 못 이긴다? 세상 사상을 못 이긴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믿음이 없어서 못 이기는 거지.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근데 이 믿음은 나에게서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믿음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다, 모든 것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모든 문제도 이기고 모든 말들을 모든 사상을 다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참 엄청난 말이라니까. 교회를 10년, 20년, 100년 다니면 뭐해? 이 한마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면 100년 다녀봤자 아무 소용없어. 성경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해? 성경 구절 외워가지고 설교할 때 칠판에 적어가면서 열심히 해봤더니 그 뭔 소용이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한마디면 끝나버리는데. 그러니까 물론 성경을 지금 공부하지 마라. 성경을 가르치지 마라. 그게 아니에요, 지금.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의도를 딱 파악을 해야 돼요. 어디다가 관심을 두고 말씀을 드려야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이 말이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다면 이제 듣는 자는 그렇게 그런 상태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이제 가르치는 자는 자 설교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해야 돼요. 그래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거잖아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이죠.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 펴보세요. 자, 찾았습니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해주려고. 그러면 설교자는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설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듣는 자는 그러면 어디에다가 초점 맞추고 들어야 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되고 듣는 사람은 역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들은 뭐 제가 영상을 가져와서 얘기를 하거나 세상 얘기를 가지고 와서 하거나 성경에 기록된 여러 말씀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거나 이러한 것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결론을 잡을 수 있게 해주려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막 봐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버리면 듣는 자가 무슨 말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얘기도 좀 끄집고 오고 또 성경에 기록된 이런 말씀들도 가지고 와서 앞뒤 설명을 잘 해주고 이러이러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야. 그리고 이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죄에서 건져지게 된다. 네가 그동안 발암물질, 영적인 발암물질, 공자 말이 됐든 석가모니 말이 됐든 세상 말들 그런 영적인 발암물질을 먹고 네가 지금 지쳐 있을 텐데 내 영혼이 지치고 병들어 있을 텐데 그런 내가 거기서 완전 자유케 된다. 죄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되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 뭐 하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무슨 말씀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다. 마음으로 하는 일이다. 이 말씀 앞에 내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된다. 그렇게 되려면 믿음이 와야 되거든. 말씀 듣는 중에 무엇이 믿어지는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말씀 듣는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겠죠. 그 믿음이 자기에게 오면 너무 감사해서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때 지혜라는 똥물에서 건져지는 거고 그리고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죠. 장차 천국에 가서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잖아요. 거기는 고통도 없고 눈물이 없는 곳이에요. 늘 따뜻한 봄날이에요. 거기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 말씀 고린도 후서를 좀 보시죠. 고린도 후서 4장. 바람 물질 한 개 가지고 얘기했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갔거든요. 자, 고린도 후서 4장 7절 말씀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속에 이 보배를 가졌습니까? 네.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이 보배를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그릇은 지금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자, 여러분 속에 보배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증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여기서 말하는 보배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보배잖아요. 그 예수가 참 보배잖아요. 그죠? 자, 여기 있는 제 손에 들린 이 보배, 이 다이아몬드 이것은 땅에서 난 겁니다. 네.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참 보배, 진짜 참 보배, 그것은 하늘로부터 왔죠. 네. 2000년에 이 땅에 왔습니다. 참 보배가 하늘로부터. 그 참 보배가 예수죠. 네. 자, 여기서 말하는 보배는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자, 여러분 속에 이 보배가 있으면 반드시 가졌다는 그 증거가 바깥으로도 드러납니다.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땅에서 나는 이 보배는 보세요. 눈에 보이죠? 이거. 네. 이거 가지고 제가 몇 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땅에서 나는 보배는 여러분 눈에 보이죠? 이렇게. 근데 하늘로부터 온 그 참 보배는 눈에 안 보이죠? 예. 근데 그게 진짜거든요. 예. 그것을 여러분이 가졌다면 가진 사람답게 살게 됩니다. 땅에서 나는 이 보배를 가져도 이 보배를 가진 사람답게 살거든요. 이거 없는 사람에 비해서 아주 넉넉한 삶을 삽니다.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을 먹으며 좋은 자동차를 타고 세계 곳곳에 좋은 유명한 명승지가 있잖아요. 그런 데를 돌아다니게 되고 그렇게 되겠죠? 이게 보이는 거야. 이 땅에서 나는 다이아몬드 참보배만 가지고 그렇게 된다고 살아요. 당당하게 딱 살게 돼요. 그러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보배는 예수잖아요. 그거 가졌다면 그거 가진 사람답게 사라지는 거죠. 하늘로부터 온 이 참보배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문제 만났을 때 보면 바로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문제 만났을 때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을 내거나 사람 탓을 하거나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을 죽이고 있었다.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죽이고 있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속에 이 보배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겁니다. 그것이.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 속에 이 보배가 아직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자, 교회는 다니는데 보배가 없는 상태에서 교회를 다닙니다. 이런 교인들이 많다. 뭘 보면 알 수 있냐고요? 문제 만났을 때 보면 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계속 교회만 다닐 것인가? 그런 상태에서 계속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보배는 받아야죠. 꼭 받아야죠. 다른 것은 못 받아도 이것은 받아야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런 것부터 먼저 구하지 말고 무엇보다 먼저 이 보배를 가져야 돼요. 보배 갖는 방법.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율법으로도 안 되고 고행이 수반된 종교 행위를 통해서도 안 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로마서 3장 27절이에요. 믿음의 법 내용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뭐를 갖게 된다? 보배를, 하늘로부터 내려온 보배를 갖게 된다 라는 내용이 믿음의 법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보배다 그 말이잖아요.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 보배가 자기 것이 돼요. 너무 쉽죠? 그런데도 아직도 이걸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왜 순종하지 않느냐? 믿음이 없어서. 예수가 참 보배,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없어서. 이것은 믿음으로 갖게 되는 거거든요. 뭐라고요? 믿음으로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으로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보배를 먼저 가지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가지면 돼?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버립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참 보배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니까요. 그때 자기가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과 동시에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오늘은 이제 보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배라는 말이에요. 제가 보화를 지금 보배로 바꾼 거예요. 방금.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배. 방금 제가 보배 그랬잖아요. 보화나 보배 같은 거니까.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 이것들이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어요. 찬송가 96장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없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그 20가지가 어디에 들어있다? 그리스도 안에. 오늘 말씀드린 것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보배. 어디 안에 들어있다? 보배가?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참으로 엄청난 말이다.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것이 전부 다 자기 것이 된다. 그러므로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게 된다. 그 다음에 오늘 발암물질 얘기했어요. 발암물질. 이제 요거 발암물질 또 조금 얘기를 하면서 믿음을 시험하고 학생과 책 속으로 들어갈게요. 이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말들은 전부 다 무슨 물질이다? 네, 발암물질인데 이걸 영적인 발암물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커피 속에나 그 다음에 참기름 이런 음식 속에 있는 발암물질이 있잖아요. 이것은 육적인 발암물질. 육적인 발암물질입니다. 이게 보이는 물질, 보이는 물질이죠. 몸에 들어가는 물질이죠. 그렇죠? 이건 육적인 물질이고 영적인 발암물질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말들, 공자발이 됐든 석가모니 말이 됐든 다 알고 보면 무엇이다? 발암물질. 영적인 발암물질. 그러므로 이거 계속 마시면 산다, 죽는다? 죽는다. 죽기 전까지는 고생한다. 죽기 전까지는 고생합니다. 그 말들의 종노릇을 하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뿐인가?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해당하게 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미치고 한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간전해 줄 수 있단 말인가? 그 말씀에 탁 멈춰서게 됩니다. 계속 그렇게 이제 탄식을 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그럴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이 뭔가 그걸 찾아보고 그걸 알게 되면 그리고 답도 알게 되면 거기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미치고 한장하겠다 소리 안 나옵니다. 아이고 죽겠네 이런 소리 안 나옵니다.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 이거 안 나옵니다. 물에 빠진 개처럼 낑낑거리지 않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근본 원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선악과 사건이라고 그랬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불순종한 것, 그 죄로 인해서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발암물질만 먹고 살다가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물론 사는 동안 이런저런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됐고 그러다가 죽음 문제, 그놈의 지옥 문제까지 만나야 됐죠. 그게 그러니까 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뭐냐? 선악과 사건이에요. 이거 찾지 못하면 죽는 날까지 고생합니다. 죽는 날까지 이 세상에 떠도는 수많은 말들, 역적인 발암물질만 계속해서 먹고 마시다가 죽습니다. 문제의 원인만 정확하게 따가라도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답을 딱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 원인을 제대로 모르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단계에 나가도 흐리멍텅한 상태의 것을 붙잡고 살게 돼요. 그러므로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선악과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언제부터 생겨났느냐? 선악과 사건이 터진 이후부터 생겨났습니다. 이거 하나만큼은 반드시 알아야 돼. 이 땅에 태어난다. 이거 모르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이거 모르면 계속해서 주변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게 되고 이 사람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게 되고 동네에서 문제 찾게 되고 이 세상에서 문제 찾다가 죽어. 그리고 찾아봐봐. 없어. 내가 집안에 살면서 어떤 문제를 만났어요. 그럼 집안에 식구들이 있잖아.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뭐 시아버지도 있고 시어머니도 계시고 또는 뭐 친정엄마, 친정아빠 뭐 다 연결되어 있잖아. 자, 집안에 이 사람들하고 같이 산다. 거기서 생겨나는 문제를 만나게 돼요. 그런 문제 원인을 모르면 사람을 탓하게 돼 있어. 남편을 탓하게 돼 있고 아내를 탓하게 돼 있어. 자식들을 탓하게 돼 있고 자식들은 부모를 탓하게 돼 있고 할머니를 탓하게 되고 할아버지를 탓하게 돼 있어. 조상 탓을 하게 돼. 그 다음에 이제 집 밖으로 나와봐봐. 집 밖으로. 집 밖에 나오면 이제 동네가 있어. 자기가 사는 동네.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냐고. 자기 집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잖아? 동네로 나오면. 그럼 동네에 많은 사람들과 살면 또 문제 안 만나나? 더 많이 만나. 넓어졌잖아. 집보다 더 넓은 세상이잖아, 동네가. 그러니까 또 동네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들 또 만나야 되겠지? 그러면 또 개똥이 아빠 탓을 하고, 길똥이 엄마 탓을 하고, 저 인간 나쁜 놈, 죽일 놈, 그러다가 가서 죽여버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더 크게 나가봐봐, 이제.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더 나가면 온 세상이 문제 안 만날 수가 없어. 그러면 자기 집안에서 생겨나는 문제, 그거 가지고 집안 사람들 탓하고 있고, 동네 나가서 동네 사람들 탓하고 있고, 세상에 나가서 또 세상 사람들 탓하고 있고, 한마디로 세상을 탓하고 있으면 지금 문제 원인 찾은 거야, 안 찾은 거예요? 아직 못 찾은 거잖아, 그게. 그러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의 원인을 아직도 못 찾았다는 증거잖아, 그죠? 이거 공자도 몰랐고 석가모니도 몰랐습니다. 그들이 어찌 알겠습니까? 알았으면 그들이 정홍기 목사처럼 이런 얘기를 남기고 갔겠죠. 근데 그들은 몰랐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남기지 못했습니다. 발암물질만, 영적인 발암물질만 남겨놓고 갔는데 사람들이 그걸 따라가면서 좋다고 연구하고, 예, 그들의 제자까지 되고 있습니다. 머리 깎고 산속에 들어가서 석가모니 제자 된 사람들 많잖아요. 이게 전부 다 발암물질이라, 발암물질. 근데 본인들은 발암물질이라고 생각조차 안 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으로 여기고 열심히 연구합니다.
그 말에 지배를 당하고 그 말대로 해보려고 애를 쓰죠.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이런 말들에 지배 당하다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데 계속해서 지금도 사람들이 그러고들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는 것을 모르고 살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쳐 줘야 됩니까? 가르쳐 줘야 됩니까? 가르쳐 줘야 되겠죠? 자,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발암물질을 먹고 마시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자, 우리가 가서 저들을 살려내야 되겠습니까? 그죠? 네. 믿음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책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갔어. 네. 그래도 오늘 것은 정리하고 마칩시다. 네.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얘기를 쫙 풀어놨으니까, 네. 쫙 풀어놨으니까 이제 쫙 오므려야지. 쫙 오므려 드리겠습니다. 이계호 교수가 저 영상에서 커피에 발암물질이 있다 그랬습니다. 커피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음식 속에는 발암물질이 있다. 자, 이 발암물질은 언제 생겨나느냐? 볶을 때 생겨납니다. 로스팅할 때, 볶을 때. 커피 생두에는 발암물질이 없답니다. 그런데 저걸 로스팅하는 과정 속에 발암물질이 생겨납니다. 그게 이제 갈색으로 변해가면서 발암물질이 생긴다는 거죠. 많이 볶을수록 발암물질은 더 많이 생긴다. 근데 많이 볶을수록 구수한 향이 나니까 사람들이 많이 볶아서 사람들에게 파는 거예요. 그 집 커피 맛있다 소리 들어야 사람들이 그 집에 커피 사러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볶는 거야. 근데 많이 볶을수록 발암물질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사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발암물질을 더 많이 사 먹는 거죠. 자기 돈을 주고 지금 뭘 사 먹는 거야? 발암물질을 사 먹고 있는 거지. 그래서 되도록이면 커피를 마시되 덜 볶은 것.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약배전이라고 하는데 강배전, 많이 볶은 것. 적게 볶은 것은 약배전. 그래서 약배전 된 것을 사용해라. 자, 저 얘기를 통해서 제가 저 육적인 발암물질을 통해서 영적인 발암물질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육적인 발암물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발암물질도 있다. 영적인 발암물질이란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말들, 공자가 내뱉은 말도, 석가모니가 내뱉은 말도, 이거 전부 다 영적인 발암물질입니다. 이 말들이, 이 사상들이 사람을 힘들게 하고, 들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발견될 때 괴로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교회 와서 율법을 들었어. 율법적인 설교를 들어. 그러면 율법대로 살아버리고 또 애를 쓰겠죠? 그렇게 사라지지 않을 때 또 마음이 무겁겠죠? 괴롭겠죠? 미치고 환장해지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 말씀 그대로. 오라나는 공부한 자. 이렇게 미치고 환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주신단 말인가 이렇게 탄식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죽습니다. 그러다가 지옥 갑니다. 발암물질만 계속 듣다가 고생하다가 죽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원인도 모르고 죽어요. 죄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해서 인생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됐는데 원인을 모르고 죽어요. 이렇게 비참한 인간들이야. 그런데 세상 지식 좀 가졌다고, 세상 권력 좀 가졌다고 큰 소리 치고, 세상에 돈 좀 많이 가졌다고 큰 소리 치고 삽니다. 문제의 원인조차도 모르면서 발암물질을 퍼마시고 그 발암물질에 지배당한 상태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종노릇하고 살고 있으면서도, 그 영혼에 자유가 없으면서도, 뭐가 뭔지 모르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한때 그런 사람들이었죠. 우리가 무슨 말씀으로 그런 우리들이 자유케 된 것입니까? 딱 한마디 말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이 한 말씀, 이 한 말씀에 순종했더니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되어버리잖아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올가맬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누리는 이 참 자유를 뺏어갈 수도 없고 눌러버릴 수도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했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한마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순종하지 않으면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순종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있는 그 하나님이 시키신 일, 그거는 해야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고 했으니까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다.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듣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참빛교회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마다 듣습니다. 마지막 정리하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또 듣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줘도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가서 문제들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면 누구 책임입니까? 정기 목사 책임입니까? 여러분 책임입니까? 여러분 책임. 나중에 저를 원망하지 마시고 저도 옛날에 발암물질을 참 많이 먹었어요. 육적인 발암물질, 음식 속에 있는 발암물질 든 음식도 많이 먹었죠. 근데 영적인 발암물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 이 말씀 이외의 말들은 전부 다 영적인 발암물질이 담겨있는 말들인데 그렇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막 마신 거예요. 이 책 저 책 들여다보고 이 사람 저 사람 말 듣고 공자 말도 듣고 따라갔다가 석가모니 말도 듣고 따라갔다가 그때는 발암물질이라는 걸 몰랐거든. 그게. 그러다가 교회로 왔습니다. 교회로 왔더니 이 종교 지도자들이 믿음의 법을 모르는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퍼먹이는 바람에 제가 미치고 환장하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 그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지 그렇게 탄식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내가 시킨 일을 해라. 요한복음 6장 19절. 너 비록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와 죽음 문제를 비롯해서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됐으나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에는 순종해서 거기서 자유케 되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 이 한마디 말씀에 제가 순종했어요. 그렇게 많은 말들을 들었는데 그런 말들로는 제 영혼이 자유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들이 나를 더 올가매가지고 나를 더 미치고 환장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대로 죽으면 그대로 어디 가는 겁니까? 이거 그대로 지옥 불못에 던지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시킨 일을 해라. 이거 하나만 해봐. 이거 하나만. 여러 가지 말씀을 그 말씀을 가지고 해보려고 하지 말고 이 한마디 말에만 순종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해.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 이거 하나만 지켜봐. 너 지금 그동안 율법대로 살아버리고 몸부림쳤지? 600개가 넘는 그 율법 그 법대로 살아버리고 네가 몸부림을 쳐봤지만 그렇게 안 살아졌지?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잖아, 지금도. 네가 지금 미치고 환장하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이야. 내가 지금 그렇게 탄식하고 있잖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율법으로는 안 돼.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되고, 고양이 수반된 그 어떤 종교 행위를 해도 안 된다. 법으로 하자면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 그 로마서 3장 27절에. 그걸 가르쳐 주시는 바람에 내가 살아났잖아요. 하나님은 딱 하나로 그렇게 해주겠다는데 사람들은 그거 하나를 몰라서 자꾸 이것저것 들여다보고 따라갑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그 말 듣고 따라가.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저 말 따라가. 저 말 믿고 따라가. 새로운 용어 나오면 새로운 용어, 그게 자기가 몰랐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따라갑니다. 그게 다 꽂혀가지고 또 그거 붙잡고 따라갑니다. 기도하면서. 이런 짓을 언제까지 할 거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딱 정리해놓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자유케 되라! 하는데 사람들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하던 짓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옛날에 나도 그랬지만 내가 그러다가 죽을 뻔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버렸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 그 정도만 내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목사님들이 가끔 설교하다가 그런 말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뜻이 뭔 줄 아세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내 것처럼 안 여겨지는 거야.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했는데 내가 그 말씀 듣고 돌아서면 그것이 내 것이 안 돼 있어. 내가 그 거리가 먼 말씀으로 여겨져 계속.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몇 번 읽게 하시고 찬송가도 몇 번 떠들어보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이 내용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치고 나왔잖아요. 언제 사람이 무릎을 칩니까? 자기가 몰랐던 것을 깨달았을 때 사람이 무릎을 치잖아요. 그죠? 이거구나 하고 무릎을 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 살면서 세상 것들에 대해 모르고 있었는데 그것 좀 아는 것에 대해서도 이러면서 무릎을 치는데 지금 여러분 앞에 가르쳐주는 이 내용 이걸 내가 알았을 때 내가 무릎을 쳤겠습니까? 안 쳤겠습니까? 무릎을 치고도 남지 무릎을 쳐도 어떻게 쳤겠습니까? 사짐없이 쳤지. 너무 기뻐서 치고 와 이거였구나 이렇게 된 거지. 와 이거였구나 이거였구나. 문제의 원인 선악과 사건. 와 이거였구나. 문제의 답 예수. 와 이거였구나. 내가 왜 율법대로 살고 싶은데 율법대로 사라지지 않지? 율법대로 살고 싶구나 율법대로 사라지지 않는 문제가 제 문제라 그랬죠. 왜 내가 이 제 문제를 만나게 되는 거지? 로마서 7장 17절 20절에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니까 내가 또 어떻게 했을까? 무릎을 치면서 그래서 내가 율법대로 살고 싶어도 안 사라졌구나. 나는 제 문제를 안 만나고 싶었는데 제 문제를 만났구나. 아, 죽은 문제도 내가 안 만나고 싶은데 죽은 문제도 만나게 된 거야. 아,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선악과 사건 때문이구나. 내 속에 제가 들어온 것도 선악과 사건 때 제가 들어온 거니까. 이런 내용을 알게 되니까 무릎을 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답까지 알았으니까 무릎을 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답이 되어주신 증거.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했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게 답이 되어주셨어요. 그 답이 되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공자입니까? 석가모니입니까? 아니요. 그들은 선악과 사건에 빠진 죄인들로 살다가 발암물질, 영적인 발암물질만 내 뱉어놓고 갔어요. 지금도 그 발암물질을 지금 연구하고 쫓아가고 제자로서 산다고 산속에 머리 감고 들어가서 목탁 두들고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발암물질인데 이걸 먹고 살면은 고생하다가 죽는데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건져내 주셨어요. 발암물질 속에서 발암물질만 먹고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니까. 죄에서 건져내 주셨다니까.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니까.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자유한 거지. 이 자유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 나를 감옥에 갔다가 집어넣었다 할지라도 이 자유를 뺏어갈 수 없어. 나는 그 감옥에 들어앉아서도 이 자유를 누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걸 알고 감옥에 갇혀도 할렐루야. 감사 기뻐 찬송했고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 복음 전했잖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참 자유는 그 누구도 뺏어갈 수도 없고 이걸 해칠 수도 없고 이걸 억누를 수도 없고 어떤 문제에다가 집어넣어버려도 우리가 누리는 이 참 자유는 뺏어갈 수 없어요. 감옥에 갖다 넣어도 우리가 누리는 이 참 자유를 뺏어갈 수 없어요. 이 자유는 영원히 누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도 모든 법에도 영원입니다. 이것이 우리 질그릇 안에 우리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걸 가졌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이 육신의 생명까지도 이 몸도 사람 살리는 일에다가 그냥 다 이렇게 던져놓고 사는 거죠. 이렇게 살게 해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재물, 이 육신의 생명, 사람 살리는 일에 못 던져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이런 사람 되게 해주신 그분도 역시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참으로 엄청난 말이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고 찬송가 96장 오는 자의 이루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고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그냥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로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 속에 이런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이걸 풀어서 말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찬송가 96장을 부르면서도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가 되신다. 없는 자의 풍성이 되신다. 그 노래를 부르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 그냥 부르기만 하고 있어. 그 20가지를 꽉 쥐어짜면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 말은 참으로 엄청난 말이다. 이걸 가졌느냐? 이것이 보배인데 이 보배를 여러분이 가졌느냐? 이것은 믿음으로 갖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갖는 거예요. 땅에서 나는 이런 다이아몬드, 이런 보배는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이 보배는 내가 여러분에게 주면 눈에 보이는 이 보배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나와서 받아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참 보배, 이 그리스도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것은 믿음으로 받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있나 없나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가 누구다? 참 보배.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데 이것이 자기 것이 되려면
이것은 믿음으로 자기 것이 되는 것이라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럼 믿음이 없다고 점검되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오늘도 여러분들은 들었어요?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없다고 점검이 되면 그건 자기 자신이 점검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점검이 됩니다. 문제 만났을 때 원망, 불평, 신경, 짜증을 내고 사람 탓하고 세상 탓하고 있으면 그것은 아직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서 이 믿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받으면 믿음과 동시에 이 보배가 같이 들어옵니다. 믿음과 동시에 보배가 같이 들어옵니다. 같이 작용이 돼요. 이 질그릇 안에 그 보배가 탁 같이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이제 제3도 받게 되고 성령도 그때 임하는 거거든요. 네. 그 성령 그 자체가 보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와야 여러분이 받는 행위를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그것은 마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몸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무릎을 꿇고 몸의 무릎이 아닌 자기 마음의 무릎이 부러지는 거죠. 저절로. 마음의 무릎이 딱 부러지고 엎드려지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가 참 보배, 예수가 찬송가 96장의 20가지, 예수가 죄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 예수가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구원,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방구를 긁고 엎드리게 돼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저절로 자기 마음속에 그 보배를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오 주여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옵소서. 바로 딱 감사기도 하게 돼 있어요. 그때 이 참 보배가 자기 속에 딱 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참 보배니까 그리스도가 자기 속에 딱 담겼다. 그러면 이제 뭐가 담긴 거예요? 네 글자로 하면 그리스도가 담긴 거지만 풀어 헤치면 뭐가 담긴 거예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자기 안에 담겨 있는 거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와 그것이 자기 안에 담겨 있는 거고, 찬송가 96장에 오는 자유로 없는 자유 평생 총수까지 그것도 자기 속에 들어있는 거고, 성경 속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이 말씀 중에 복이 담긴 말씀, 그 말씀 전부 다 자기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걸어다니는데 뭐가 걸어다닌다? 말씀이 걸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걸어가는 자.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말씀이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 두려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답이 있으니까 모든 문제는 답으로 이겨버리고 가는 거고, 그러니까 늘 승리의 삶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주어진 시간이나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재물이나 이 육신의 생명, 이 몸도 사람 살리는 일에, 이것을 가르쳐주는 일에 이렇게 다 그냥 던져놓고 그냥 사는 거예요. 네. 이런 사람이 돼가지고 세상을 사는 거예요. 네.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 말들로 됩니까? 공자, 석가모니 말들로 됩니까? 이 전부 다 발암물질인데.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들어요. 죽게 만들어요. 무슨 말씀 한마디가 우리를 이렇게 되게 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한마디가.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말씀, 이런 사람 되게 해주시는 말씀은 오직 딱 하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밖에 없다.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라. 그래야 이런 사람이 돼서 살지. 얼마나 재밌는데 인생이. 이게 이제 참 인생인 거야.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이런 인생을 살다가 천국 가야지. 이건 돈으로도 안 돼. 권력으로도 안 되고 세상 지식으로도 안 돼. 공자 말, 석가모니 말, 이런 발암물질이든 이 세상의 말들로 안 돼. 오직 한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법으로 말하자면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돼. 믿음의 그 내용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믿음의 법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는다. 참 고백을 가지게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세상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다. 찬송가 96장 그 20가지 자기 것이 된다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다.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법 내용 중에 맨 앞에 보면 조건이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이 엄청난 것들이 자기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는 동안 힘듭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 말씀에 딱 지배당하면 되는데 이 한마디 말씀에 지배당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다른 말씀들이 귀에 들려오면 다른 말씀들을 듣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사람은 그런 거예요. 지식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돈에 대한 욕심뿐만 아니라 지식에 대한 욕심도 있기 때문에 어느 종교 지도자가 또 어떤 말들을 가져와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듣지도 못한 용어들을 가져와서 여러분에게 얘기해주면 그 용어에 여러분들이 꽂혀서 그 말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은 왜 계속해서 그런 방법을 쓰고 있을까요?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단어는 있다고 로마서 3장 27절에 단어는 있다고 알기는 알겠지만 법 내용을 모르거나 지키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한마디 말씀에 지배당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지배당하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사상을 세상의 모든 말들을 다 차근차근 밟으면서 살 수 있고 이 말씀에 지배당하지 않으면 그런 말들의 세상 말들에 자기가 지배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계속 그 집 반복하다가 죽어 지옥합니다. 그런 말들은 전부 다 발암물질이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참 좋게 들립니다. 그런 말들이 참 좋게 들린다고요. 그럴듯하게 들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듣고 따라가는 거라고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영적인 발암물질이 필요해요. 그리스도를 만나서 눈이 떠져야만이 그게 보이지. 눈이 안 떠지면, 영적인 눈이 안 떠지면 그렇다는 것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들처럼 이게 이렇게 안 보이니까 저 세상 사람들은 그게 좋다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한때 그랬잖아요. 좋다고 따라갔잖아요. 공정말사 까모니 말 듣고. 근데 지금 눈이 떠져서 이제 보이잖아요. 아, 이게 발암물질이겠구나. 이게 커피에만 발암물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들 속에만 발암물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말들이 있는데 이런 말들이 전부 다 알고 봤더니 발암물질이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다 그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야 그 어떤 사람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딱 이 한 말씀에만 딱 집에 담으세요. 24시간 순종하세요. 네, 그래야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천국에 입성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된다. 그때까지 발암물질에 그 달콤한 세상 말들에 속지 마시고 진짜 달콤한 말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진짜 달콤한 말은 오직 한 말씀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 날마다 이 말씀에 내가 딱 사로잡고 있어요. 오늘도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달콤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셨으니까 한 주간 살면서 이 말씀에 딱 사로잡혀 사시다고 싶어요. 그리고 좀 전해주시고
여러분들만 알고 이 기쁨을 자유를 누리고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도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가서 애를 써야지. 이거 전해줘야지.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대로 살아야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줘야지. 그래 상급도 많이 받지. 상급도 많이 받기 바랍니다.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것은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